전도서 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 제목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클릭했습니다. 우린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목이 또 이렇게 자극적이면 그걸 또 이렇게 딱 클릭하게 돼 있어요. 또 그걸 이용하는 기자들, 참 우리가 얼마나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손가락이 그래요. 그런 걸 찍게 돼 있으니 기자들도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지금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건 그분이 쓴 제목 때문에 제가 끌려가지고 제목을 클릭했는데 제목이 뭐냐? 한국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과한 말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걸 딱 했는데 보다 보니까 동의도 되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 쓸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중앙대 교수시라는데 그분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켜서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경쟁시켜서 문제다.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 그 뒤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경쟁을 해서 이 경쟁의 승자들마저도 내상을 입는다. 이들이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의사들의 파업입니다. 한국 의사들이 보여준 행동은 한국 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파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 교육이 남겨놓은 그 경쟁의 승자는 그런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 외에 99%의 패자는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의 상황이다. 그러니 한국은 오만과 모멸의 연합체가 아니겠냐. 승자의 오만, 패자의 모멸,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모멸만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짜 바빠요. 제가 우리 태커니가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요즘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태커니를 이번 일주일 동안에 총 얼굴 볼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2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셨나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집에 왔다가도 금방 또 어딜 나가, 또 밤에 새벽에 들어와요. 이게 뭔가 내신, 수행평가, 모의고사, 학원,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 진짜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빠가지고 오만과 모멸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거, 이 경쟁이 아이들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는 게 그 이야기의 결론이었는데요. 그 김누리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경쟁 교육 때문에 표피적인 지식만 갖고 있지 시면을 잃었다. 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깊은 시선을 잃었다는 거죠. 경쟁 때문에 조급하게 살다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법, 유심히 바라보면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법을 잃게 했다는 게
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쟁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공감이 돼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 잘못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뭔 잘못이 있겠냐고. 왜 너희들은 심연이 없어? 라고 우리가 탓할 자격이 없죠. 그럼요.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섭니다. 아이들의 오늘은 지나온 어른들의 어제 아닙니까? 경쟁하면서 심연을 잃은 게 아이들의 오늘이라면 그것을 잃게 만든 건 어른들이 살아온 어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도 우리 자신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심연을 상실하고 살았기 때문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가만히 바라보는 법을 잃다 보니까 가만히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이 누리셔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산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상도 사람도 가만히 못 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제멋대로 살아 여기까지 왔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4장까지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5장에서 솔로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막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기쁜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아 그게 문제구나. 자 그럼 원인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그 원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전도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조심해야 할 3가지 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3가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발, 말, 맘. 괜찮죠? 네. 발 조심해, 말 조심해, 그리고 마음 조심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습관대로 살아가던 발 조심해, 습관대로 말하던 입 조심해, 그리고 다스리지 못했던 마음 조심해.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하랍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자, 발을 삼가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발을 조심한다는 건데, 이 삼가다는 말을 직역하면 살피고 가린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발을 좀 살펴라. 네 발을 좀 가려라.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는 네 발이 좀 보이지 않게 해라. 네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주장되지 않게 해라.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해라. 네가 아는 세상, 네가 경험한 세상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벗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하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80년 살아왔던 네 인생, 감정대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너의 삶,
그걸 지혜로 생각했던 너의 삶의 경험들을 벗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취약하게 서라고. 네 인생을 좀 가리라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와. 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신을 벗고 해야 되는 게 뭐냐? 발 조심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보다 크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배움이 없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 같진,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이라고 말할 자격이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교실은요, 배우려는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배우려는 학생이 없어서 교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려는 학생만 있다면 어디든 교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논어에 보면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이게 왜 그런가?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종교인도 정치인도 그럼요, 다 똑같죠. 다 우리의 허물이죠. 교사도 의사도 온통 실망투성이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이 시대를 설명하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의 폐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대주의, 제가 그걸 이렇게 논할 만큼 그걸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상대주의라 하면 각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좋아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폐해가 뭐냐?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더 나은 가치, 더 큰 생각,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치 서열이라는 게 사라져요. 다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나 다 각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다 냅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진지하게 숭고한 뜻을 붙들려고 한 사람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던 성경의 메시지가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 그렇게 되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 더 높은 뜻이라는 게 사라지면 내가 그 높은 뜻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더 높은 뜻이라는 게 사라지죠. 그리고 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됐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난 싫은데? 온몸이 저릿저릿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세상은, 아니 인간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인간은 겸손하지 않아서 못 배우거든요. 늘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거든요. 사사기에서 본 것, 왕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것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갔다. 지금은 그 상대주의의 아주 끝자락에 온 느낌입니다.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께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발을 조심해라는 건 제발 네 고집, 네 경험 그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할 만큼 그것이 아름답고 빛난다고 하는 걸 인정해라. 겸손히 그 앞에서 들으려고 배우려고 힘써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견해보다, 내 선호보다 더 숭고한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할 만큼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겸손하게 그 들어야지, 그 말 좀 하지 마. 근데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떠들지 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속삭여 이런 뜻이 아니고 떠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3절 해석이 잘 안 됐어요. 3절 해석. 3절 제가 읽어드릴게. 2절 3절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절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꿈 좋은 거 아니에요? 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주석서를 막 엄청 찾아봤는데 모르겠어가지고 제 친구 구약학자 이익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난 너밖에 없다. 커피 5잔을 보내면서 찾아줘라. 이래서 찾아줬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헛소리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야 그게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다시 커피 5잔 다시 돌려보내. 도저히 도움이 안 됐어. 이랬더니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 말은 라고 하면서 이게 한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이 많으면 잠이 망가지듯.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걱정이 많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이 걱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어젠다랍니다.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맨날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야 잠을 설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일을 다 그르쳐. 이해되시죠? 항상 늘 우리는 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김기석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너무 좋아. 아니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아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 화목하다면 제가 태con이한테 태con아 고생이 많다. 넌 열심히 참 잘하는 거야. 내 아들 참 좋다. 이러면 벌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 보고 그거 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네.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이 세계 김태con과 김영석의 세계는 암흑과 어둠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세계는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냐? 말을 아껴야 되는 건데,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가만히 보고 자세히 보아.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쁘거든요. 자세히 보니 이쁘다. 가만히 보니 이쁘다. 이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이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하기를 보세요. 베드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셨는데 베드로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덩치는 엄청 좋고 아마 근육도 좋았을 거예요. 어부였으니까, 힘 있는 어부였으니까. 근데 그 거친 베드로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장차 너를 개바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베드로를 보고 그 속에 반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보인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도 1장에서 나다나엘도 만나시잖아요. 그 허세꾼. 갈릴리에서 무슨 이라고 하던 그 허세꾼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도 내가 너 부하가 남 아래에 있는 거 봤어. 그런데 흠칫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급변하면서 막 조급하게 말을 하니까 그때 그 나다나엘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세요? 서두르지 마. 너무 조급하게 말하지 마. 가만히 자세히 보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너 보게 될 거야. 그때 얘기하도 늦지 않아. 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 바라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걸 붙이면 그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동굴을 여는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에 걸맞은 것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면 내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 아닙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마음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저는 세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걸맞은 내 다짐과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걸 기도라고 했으면 그 드린 다짐과 고백,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다짐과 고백을 지키려는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여기에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루지 말고 지켜라. 그러니까 갚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켜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갚다, 지키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한 거 미루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몸으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가 약속한 거 그렇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아라 이러니까 건축헌금 100만 원 약정했으면 그거 똑바로 갚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말한 것은 지키라고.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건 그렇게 되게 할 마음이 없다면 그런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 한 겁니다. 작심삼일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완필해 봅시다. 이랬을 때 완필자가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심삼일 3일은 하실 수 있지 않겠냐? 네? 11조 한 달에 11조는 하실 수 있지 않냐? 아, 좋습니다. 47명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선목하는 거 이거 되게 자랑스럽고 솔직히 저는 처음에 꿈꿨던 손목을 만들고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게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몇 절의 말씀을 적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작심삼일 하는 거냐? 다짐을 지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막 우리 카톡방에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야, 그거를 지켜줄 장치를 우리가 구축하는 거지. 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나의 세상이 그렇게 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크지 않으면 내가 이 말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내가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나보다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면 지킵니다. 대제장 앞에서 사병들은 몸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보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거인이 된 거예요. 거인이. 하나님보다 위에 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커진 나를 사로잡던 욕망이 나를 더 흔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조심, 말조심, 마음조심하는 우리 배화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배울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말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